아멘. 그리고 저희 부부가 토요일 영성 집회, 영성 훈련하는 거 10주간 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또 9월 달에 또 영성 훈련 시작하는데 그때 또 다음 훈련 받으러 갈 거고요. 졸업할 때 마지막 좀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81점, 2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날 때니까 91점, 94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한 10개 가까이 봤는데 다 좋은 점수예요. 궁금하면 이따가 찾아오세요. 알겠죠?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앞에 25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하기 전에 25장. 자, 25장에 이제 제목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는 뭘 만들어요? 증거궤 또는 법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등잔대 그리고 그 다음에 26장에는 성막 전체 덮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봅시다. 여기에는 제단, 무슨 제단? 번제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만들어라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30장에 가면은 분향할 제단, 이게 성소 안에 있는 분향 제단이고요. 아까는 번제단은 밖에 있는 제단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에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 물두멍, 물두멍인데 놋으로 만드니까 놋 물두멍 이렇게 이제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회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미슈칸 이런 단어예요. 뜻은 뭐냐면 뭐 거주하는 장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보세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막에 딱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안에 다시 성소가 있지요. 그 주변으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텐트 장막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어디를 갔어요? 성막 박물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제 문부터 시작해서 쫙 보니까 너무 좋지요. 예. 그래서 성막의 실제 사이즈였죠. 성막의 실제 사이즈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만 있다? 딱 3군데만 있대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한 군데, 미국에 한 군데, 대한민국에 한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평택에 성막 박물관에 난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동탄이랑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에 가서는 하룻밤 자고 성막박물관에 가서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한 번으로 보고 나니까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보고 머릿속에 딱.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있잖아요. 네모 딱 치면은 딱 그릴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근데 그냥 장막 텐트잖아요. 근데 거룩한 텐트.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떤 영적인 기능을 가지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만남의 장소, 내가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성막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요. 25장 가봅시다. 25장. 성막 딱 시작할 즈음에 성막 지어라 이렇게 쭉 하면서요. 8절,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장소,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5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할 말을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성막도 이렇게 바깥 마당이 아니고, 다음 한번 그림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성막을 또 자세하게 확대시킨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고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예요. 그죠? 성소. 자, 또 다음 뭐가 있나요? 이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성막의 간단한 그림. 그래서 이제 성막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그다음 맨 입구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처음에 딱 나타나는 게 번제단,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태워드리는 번제단. 번제단 당하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 오늘 노수로 만든 물두멍, 요게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에. 그 다음에 딱 지나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확대된 그림 있나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왼쪽에는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휘장 밖에는 이렇게 성소고 그 안에를 보고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22장에 오늘 방금 읽은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가 위에 증거계 위, 저기 맨 안에 이렇게 날개 딱 펼쳐진 법궤가 있잖아요. 증거계 위에 저 위를 보고 속죄소라고 하는 거,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임재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한 해에 딱 하루 대속죄일, 지난주에 이제 그거 배웠잖아요. 절기에 배웠잖아요. 절기일 중에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다 하면 회개 기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회개,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날 제사장은 보혈을 가지고 가서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날이 바로 하루이고 저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은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친히 내가 지성소, 저 속죄소, 시은자 위에 빛 가운데 임하겠다 하면서 그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장소가 뭐랍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이 성막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오직 저 장소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저기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죗값을 치르고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이 성막을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성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라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장소라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 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가서 제 용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바로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죄를 씻어내는 이 성막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성막의 중요한 기능이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막이다 이렇게 제도는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위한 장소인 것 같지만 이 성막의 구조나 이 성막의 저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은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거 말고 밖에 요 밖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잡잖아요. 염소, 소, 양을 이렇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비둘기하고 이런 개를 잡아가죠.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대제사장의 제도, 불완전한 동물 제사의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대신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제사 제도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아까 그 성막 안에 빛을 내는 등잔대도 있었고 떡상에 떡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예성막의 기구들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절기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성막도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구약시대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띄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거한다, 아까 성막할 때 미쉬칸 뜻이 뭐라고 했죠? 거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여기도 거하다 같은 단어예요. 거하다는 여기는 헬라어라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장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텐트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치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오신 그 사건을 보고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카네이션인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구약시대의 이 성막 전체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움직이는 일의 성막이 돼. 이 땅에 계시는 그 33년 동안은 예수님이 뭐요? 움직이는 성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움직이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에 가가지고 절기 드리고 계속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실체이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성막
사진을 맨 첫 번째 있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이제 탁 테두리에 천으로 하얀색 천으로 기둥을 세우고요. 하얀색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맨 처음에 저기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여기 바깥들은요 100규빗, 50규빗.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30cm, 1m, 1kg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이런 단어가 없이 규빗은 이거예요.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좀 다른데 어찌되었건 평균적으로 45에서 50cm 이 정도를, 우리는 50cm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게 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한번 보세요. 몇 개가 있습니까? 저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 3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이, 저 전체가 성막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이 3개 아니고 여기만. 요거요. 이 문이 3개. 이거 문이 이쪽에 딱 한 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이나 서쪽, 지금 저 문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고요. 서쪽에 있나요? 아니에요.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는 오직 동쪽에 하나만 존재한 것입니다. 자, 이 문도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7절이거든요. 이거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요한복음 있네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래요. 예수님이 저 성막에 뭐라고요?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 구원의 유일한 문,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동쪽에 있는 저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요즘 WCC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불교도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무당이 춤도 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산주의 주의자의 사상까지도 WCC에 거기에 채택된 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를 하죠. 산이 있다, 산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개만 있느냐? 아니다. 저기 가면 비슬산 있잖아. 비슬산에 올라가는 길은 현풍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 청도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길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뭐예요?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은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문을 통과해야 이 성소 밖 마당을 지나서 어디 들어갈 수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동쪽에 있었을까? 자, 이렇게 배치도를 딱 한번 보면요. 마지막 거기 지도를 보면 성막 동쪽에다가 이렇게 지파들이 딱 있습니다. 지파들이 있는데요. 성막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냐면 어느 지파가 있을까요? 그렇죠. 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의 사자 이렇게 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성막 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성막 문을 탁 통과해가지고 맨 처음에 딱 맞이하는 것이 뭐냐면 희생 제사로 불태우는 뭐라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이란 나무로 이렇게 딱 틀을 따고 난 다음에 노스로 이렇게 딱 둘러사는 거예요. 자, 노스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놋을 말할 때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을 딱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한번 가봅시다. 성경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에서 쫙 펼쳐지는데, 발을 볼 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갖고 있을 때, 이 주석이 바로 놋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놋 같고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번제단을 번제단 자세한 모습이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번제단에 보면요, 뿔이 있거든요. 네, 뿔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죄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역을 냈어. 반역을 했을 때 안 죽고 싶으니까 제단에 가가지고 뭘 잡았다고요? 뿔을 잡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은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뿔은 뭐냐 하면 모든 대적을 짓밟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뿔은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용에 뭐가 있다고요? 열뿔 짐승, 이렇게 나오죠. 뿔은 뭐라고요? 권세.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놋제단 위에는, 그래서 이 놋제단은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타 죽어야만 되는 우리 죄인된 이 인간이 놋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져야 되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누가 감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번제단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 이 불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저 위에서 불심판 받아 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번제단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대한 번제단 위에서 죄 없이 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번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물두멍이 있어요. 좀 큰 사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물두멍은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번제단에서 물론 짐승을 잡는 거는 제사장이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우리 제사장 아니죠? 죄인이 잡는다. 많이 배웠잖아. 그죠? 죄인이 잡아서 가지고 오지만 제사장은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저 번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막 성소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가요, 철철철 이렇게 피 냄새 막 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신기한 것이, 어쨌든 이렇게 미드라시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재물이 있잖아요. 썩지 않았대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 놔두면 썩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일단은 그런 기록이 돼 있긴 한데, 이렇게 피를 잡다가 보면, 그 피를 뿌리다 보면, 제사장에는 손에도 피를 묻게 안 해요. 손으로 피를 뿌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슬차에 피를 해가지고 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손에는 피도 이렇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바닥이 한번 오늘날처럼 시멘트 바닥 쫙 깔려져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광야에 저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광막에 흙먼지들이 펄펄 날린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 물두멍에서는 손을 막 씻는 거예요. 피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차게 이렇게 씻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와봅시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30장입니다. 자, 18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어디에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수족을 씻으라.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흙먼지 묻었고 손에도 피 이렇게 씻되. 계속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물로 씻되, 물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만약에 제사장들이 물로 씻지 않고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안 씻고 들어갈 제사장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반드시 물두멍에서 이 피와 흙먼지를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죠? 성찬식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번제단에서 나에게 있을 맹렬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걸 믿잖아요. 그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온몸이 씻어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은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앞에 한번 봐요. 30장 2절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 이렇게 네모만하게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성막의 도구를 만들 때마다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물두멍을 한번 봐봐요. 18절 아까 읽었는데,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 롯으로 만들고, 여기 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기구에는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이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황소 12마리를 그 밑에 받쳐놓고 그 위에 물두멍을 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물두멍만 유일하게 크기와 규격이 정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이래 제한이 없는 것은 결국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날마다 내가 지은 자범죄를, 그리고 조상이 지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분량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의 사이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 보지만 어떤 분은요 150번만 200번만 조금만 해도 있잖아요. 이미 병이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0번 2000번 해도 아직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 분량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씻어내고 처절하게 자백하는 이 씻어낸다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정결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씻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한번 예수님 믿었어 하고 한 번에 이 본 어게인 하는 이 회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두멍에서도 계속 씻어내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씻어내는 이 물두멍에서의 씻음의 회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기 안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다 같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절면서 예배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냥 뭐 또 딴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들어도 다 말씀이 들어갑니까?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씻어내고 회개하고 씻어낸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말씀 먹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갑니까?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막 올려진다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 내 기도가 상달된다. 이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막에 뜰이 있잖아요. 아까 바깥마당 뜰은요. 이 성막의 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가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2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이들은 뭐예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물두멍에 이 회개를 계속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영적인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저 안에 들어가서 말씀도 묻고 빛 대신 주님의 빛도 비추고 기도도 상달되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계속 씻어내고 더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저 안에 오늘날은 물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아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도 듣고 주님의 임재도 체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그렇지 못하. 주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꽉 차 있으면 이게 주님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육체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지만 지성소로 향하는 길은 누구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다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더러운 상태로 주님을 만나러 가면 구약시대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죽지는 않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결과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똑같은데 우리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는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바로 뭐합니까? 문둥병 걸려버렸잖아요. 죄 지으면요, 양잡아가 안 바치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로 벌 받고 바로 징계를 받으니까 바로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 지어도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안 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고 오래 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매를 들어 때리시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회개의 여정을 피를 씻어내고 발에 묻은 이걸 씻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 시대에도 이 은혜는 그런 자들에게 물두멍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이 자백이나 회개를 이렇게 이제 게을리한다면 바로 뭐예요? 저 성막 바깥 뜰만
뜰만 겨우 밟고 가는 얄팍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바깥들에만 머무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뭐예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 이게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화 심판 환란 가운데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회개기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마지막 극심한 대환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휴거를 끌어올리시거든요. 그때 누구를 끌어올리시겠습니까? 몸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덕지덕지 몸의 육신의 죄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은 못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길을 열어주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고, 물론 그렇게 회개도 물두멍이 회개도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성도가 되려면요, 이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하자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회개를 잘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시간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모범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하면 대한민국 성도 중에 회개 기도문 책을 손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된다면, 가르쳐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물두멍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이 회개의 수고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재림이 가깝잖아요.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요 휴거되는 성도들로 저희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휴거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전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개책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 가사 중에 은혜 받은 가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영성훈련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은요, 수업을 딱 끝내고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딱 끝내고 이제 한그로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탄 명성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영계를 보는 데의 1인자다. 그런데 한국의 1인자는 세계적으로 1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한국의 영적 레벨이, 그래서 한류가 그냥 세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한국의 영성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런 것도 뭐합니까? 나머지 문화적인 것도 전자제품이나 이 경제적인 것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천국에서 올라가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 천국의 집도 보고, 천국에 보내질 때 나이와 사명도 보고, 그 다음에 천국 마지막 때 예배드린 모습 이런 걸 보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급반 한 사람한테만 봐주는데 한 6명쯤 봐준 것 같아요. 엄청 혼나더라고요.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린 거 보면 저도 이제 세계라는 말씀이겠죠. 사모님이 이제 천국에 보내질 때 사명을 나이를 얘기는 못 해주시고 어떤 모습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에 가서 의자를 열심히 닦는, 교회 청소를 하고 막 닦으면서 한숨을 쉬고,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지나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예수님이 등을 돌아서 계셨어요. 아주 예수님이 좀 실망하고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나의 교회고 내가 세워갈 건데 네가 왜 걱정하고 네가 어떻게 세워갈 거냐 하면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귀한 분을 만나도 좋은 메시지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책망이나 경계할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하고 기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물질이 또 때로는 이렇게 막힐 때가 있다가 보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걱정 좀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의 말씀,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회개기도 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냐,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겁니까? 그렇다면 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겠죠. 내 죽고 싶을 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계획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하다가 보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또 말씀도 읽으시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특별히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는요, 내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할 때거든요. 내 노력으로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성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이 성 지키려고 밤새도록 경비병이 지켜봐도 허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된 일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내 앞길 막는 새를 떠나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엘비전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